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혹시 그 고양이 성도, 강아지 성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고양이의 성향, 강아지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고양이는 조금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사가 되어서 고양이의 수발을 든다고 할 정도로 좀 자기중심적이고, 강아지는 나에게 먹이 주고 나에게 환경을 제공하는 그 상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도가 돼서 이끄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과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성도, 강아지 성도라는 말이 나왔나 봐요. 우리는 고양이 성도에서 강아지 성도로 가고 있는 길인가요? 자, 오늘 모신 이분, 갑자기 고양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여배우들 얘기할 때 딱 그런 얘기를 해요. 고양이 상이다. 요거는 뭐냐면 칭찬이거든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생긴 뭔가 도도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미인을 칭할 때 이르는 말인데, 이분 그런 매력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정말 팬인데요. 배우 유혜리님 모시고요. 전 이분이 크리스찬이란 걸 오늘 알고 너무 기뻤어요. 자, 하나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데뷔 35년 차 배우 유혜리.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유혜리. 경찰이었던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연예계 활동을 했지만 많은 사건 사고 이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고, 최근 4년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교회 사역자로서 여주 교도소 수감 형제들에게 제자 양육과 훈련을 담당해왔던 그녀. 떠나간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깨달은 유혜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 관리를 하시죠? 관리하느라고 하는데 좀 며칠 동안 여기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마사지도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유혜리님은 제가 배우로 데뷔하셨을 때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와,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피지컬이 존재하는구나. 실제로 진짜 그런 서구적인 외모와 체형으로 주목을 많이 받으셨죠? 저희 때는 제가 큰 키였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 때는 그렇게 서구적인 미모를 선호할 때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좀 다양해졌죠.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동양적인 것을 더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요즘 친구들은 또 70, 170 뭐 많잖아요. 커졌어요. 다리도 네. 길어지고. 저도 예전에는 젊었을 때 170이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줄더라고요. 그 미묘하게 그 네네. 차이가 나는 건요. 필라테스로 다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구부리고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찾으세요. 네, 해볼게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눈빛도 그때 순정적이고 복종하는 여인상을 조금 매력 있게 생각하고 청순가련형 인기였을 때 딱 도도하게 이 쳐다보는 눈매가 외국 배우를 연상케 해서 어머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 다 그랬다니까요. 정선희 씨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건 너무 왔다 갔다 주고받는 실물이 분이긴. 아주 예쁘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혜리님 보고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인사해 주시고 요즘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1번 카메라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유혜리입니다. 저는 CF 모델로 데뷔해서요. 그래서 영화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극을 활동을 하다가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로 대종상 여우조연상을 주셔서 또 그게 계기로 돼서 이제 방송 연기를 시작하게 된 유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신인처럼 참신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우무뱀이의 사랑. 뭐 잠시 후에 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도 나눠볼 텐데. 근데 진짜 데뷔를 하게 된 계기는 혹시 길거리 캐스팅이세요? 워낙 뛰는 외모. 비슷한데요. 였으니까. 저는 아는 언니들이 저더러 어디 한번 놀러 가보자. 패션 모델 있는 그런 데를.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놀러 갔다가 가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갔다가 이제 그분들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 워낙 눈에 띄는 외모시라. CF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네. CF 모델.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고
좀 멈칫하다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해본다고. 네. 그랬더니 진짜 어디로 오라고 세트장으로 와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품이 뭐였어요? 그때 무슨 세라비 센스 옷이었어요. 오, 세라비. 센스.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 패션 이런 세라비 것들을 센스 기억나요? 진짜로 찍으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세라비였나 센스였나. 세라비는 기억나요. 그거 되게 그 전에 네로라는 그거는- 여배우들도 그거 다 찍었어요. 그거는 그 이후로 한 것 같고 그 전에 많이 찍으셨구나. 네네, 기억에 너무 오류가 기억이 생길 왔다 갔다 해서. 네네. 나는 몇 개 안 돼서 다 기억나. 우리 유혜리 님이 그러면은 데뷔하셨을 때는 나이가 몇이셨어요? 그때는 83, 4년도였어요. 83, 4년도. 84년도, 애기였을 때. 84년도, 네. 85년도 사이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20대 초반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아유, 진짜 애기였을 때다. 집안에선 반대 안 하셨어요? 몰래 했어요. 역시. 이게 몰래 하는 분위기예요, 그때는. 네, 그 하면 엄하셨구나.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음.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 공직에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늘 오빠로 제가 위로 두 분이 계시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였을 때였기 때문에 그럼 딸이 하나? 네네 엄마가 늦둥이로 나중에 딸을 하나 낳다 하셨죠. 아하. 그래서 걔가 지금 탤런트가 됐고, 그렇죠. 최수빈 씨.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아버지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체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구나. 어디 갔니? 뭐 먹었니? 누구 어머, 만났니? 이런 거를 오래 하고 살았어요. 어머 세상에. 음. 그러면은 연예인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땐 집안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겠어요. 특히 아버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음. 엄마한테만 살짝 얘기해서 네. 나 사실 놀러 갔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자고 해서 거짓말인 줄 알고 한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절 쓰는 거예요. 돈도 주는 거예요. 몇백만 원. 와, 그 그래서 당시에. 네네. 그러니까 엄마 이걸 어떡하지?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는 거지. 이러는 어머니 거예요. 멋지다. 그래서 엄마랑 저랑 저질렀어요. 그래서 잘 저질러주셨어요. 엄마가 뒤로 용돈을 좀 대주시고 몰래 이제 찍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TV에 나오면 소문이 나잖아요. 이제 아침에 밥을 먹다가 네. 이제 TV를 저녁 때 이제 밥을 먹다가 네. 가족들이 이렇게 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TV를 한번 보고 CF가 이제 제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어떻게? 이제 의상을 여성복을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남성 아프터쉐이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찍고 아모레 뭐 무스 헤어 제품도 막 나오고 엄청 잘 나가실 이제 때였으니까. 이것저것 한 달에 뭐 여러 개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화면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하셨나 봐요. 안심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저 죽을 마음 없으면 저걸 했겠냐. 이제는 설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때마침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어머 얘 저 모델 너랑 너무 닮았다. 닮은 걸로. 그래서 위기를 많이 모면했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큰일이죠. 그때는 그래도 매체가 네. 몇 개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몇 년 끌고 가신 거예요? 그 그렇게 비밀을? 하다가 이제 1년이 가니까. 1년, 그쵸. 1년 1년도 안 넘긴 된 것도- 것 같아요. 그것도 기적이다. 한 4개월, 3개월 되면서 이제 점점 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채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엎으셨어요. 밥상을 엎으시고. 인테리어 새로 하셨구나. 엎으시고 뭐 이렇게 날라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통 머리 좀 깎이고 이제 밀리고 집안에 갇히고 뭐 이런 이제 수순인데 네. 엄한 가정에선 예전엔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저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옷도 이렇게 아버지가 다 버리시고 신발도 다 어떡해. 치우시고 다 못 압수. 나가게 하시고 그러셔서 굉장히 힘든. 그렇죠. 사실 요즘과 달리 그때는 또 연예인이라는 이미지가 보수적인 성향의 부모님께는 맞아요. 마땅치 않으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사건을 많이 다루시는 직업이어서 맞다, 경찰이 더 있었어. 심하셨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여자는 밖으로 돌면 큰일 난다고 하셔서 빨리 결혼해서 네. 가정을 갖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항상 저한테 그걸 세뇌시키셨거든요. 범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노이로제 걸리셨나 보다. 맞아요. 아버님의 그 반응도 이해는 가네요. 어찌 보면. 네네,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언니가 그렇게 문매를 맞아준 덕에 동생 최수린 씨는 좀 편하게 배우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고난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첫 세대라. 제가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걔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걔는 수익의 50% 저한테 줘야 돼요. 그래, 맞다. 진짜. 그게 되게 처음 누가 딱 그 바람막이가 돼주는 애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반대를 불사하고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겠어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배우의 길이. 이제는 숨기다가 이제 어느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남동생이랑 오빠들이 도와준 것이 아버지가 너무 얘를 쬐니까 얘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좀 이렇게 풀어줘라. 가방 조사도 하지 말고 몇 살인데 가방 줘서.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때 미팅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어머. 뭐 대학 가서도 미팅을 못 하게 하시고, 없어서. MT도 못 가게 하셨고,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나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남동생이 저 대신 그렇게 얘기를 커버를 해줘서, 많이 해줬구나. 커버해줘서 도와줘서 무난히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버님께도 허락을 받았겠다. 오빠 동생의 지원을 받고 쭉쭉 달려야 됐는데 어떤 시점에서 조금 활동이 뜸해진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기도 하게 됐고 영화도 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중년이 넘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혼에 결혼을 하셨다가 했다가 이혼을 한 적도 있었고 또 개인사가 있으셨구나.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IMF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97년, 뭐 98년. 네네네 그때 모든 것이 이제 관계도 힘들고 이제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오종충돌 경부선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완전히 다 폐차시킬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 짧은 순간인데 차가 충돌한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네. 앞에 차가 무슨 군인차였는데 그 백라이트가 안 보인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먼지가 너무 쌓여서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5대가 다 박은 거예요. 한 100km에서.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꿈을 꾼 것 같았어요. 차가 충돌했을 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순간 그 추억들이 말하면 필름처럼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인데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의식을 잃었고 차가 폭발한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고 이제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크죠. 네. 근데 그런 사건이 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산풍 사고가 날 때 아침에 저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협찬을 해주셔서 옷을 반납하러 옷을 차에 실었어요. 산풍을 가려고 네네. 산풍 백화점. 저희 집안이 그때 저는 반포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반납하려고 이제 차를 딱 물건을 실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막내가 이제 유럽을 가니까 트렁크를 사야 되니까 잠깐 나와라 이렇게 돼서 이제는 가방을 사러 다녔어요. 네. 이태원동 이런 네네. 데로. 그래서 이제 어느 옷가게나 가방가게 들어갔더니 라디오에서 산풍이 붕괴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산풍 백화점이.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설마 그렇죠. 이게 누가 장난치나 보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 갔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산풍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요. 제가 아침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매니저 분들이 저를 유혜리 씨 여기 왔는데 어디 묻혀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았대요. 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두문불출 밖을 못 나가겠는 모든 게 거예요. 참 그런 게 연속해서 오죠. 네네.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이 됐고 운전도 못 하겠고 또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고. 그렇죠. 그때 저의 가장 힘든 시기? 그렇네요, 진짜. 네. 보통 배우분들이 또 워낙 감성적인 단련이 돼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일반적인 기준의 몇 배로 증폭해서 안에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트라우마 같은 것도 맞아요. 보니까 감성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혜리 씨는 그게 몇 건이에요, 벌써. 맞아요.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너무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요. 그러셨구나. 더 힘드셨겠다. 그러면 네네, 그때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네, 소망도 망망대해. 없었고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사고 나면 죽는 게 끝인가 인생이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은 당연히 꿈도 못 꿀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던 네, 때였네요. 무너져 있고 일이니까 그냥 했고 그냥 벌어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일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게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목적을 맞아요. 잃었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맞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시기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그때 강남이었는데 친구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도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혼자 있고 싶은데.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감사한데 찾아줌에 감사는 네, 하지만 맞아. 그게 혼자 좀 이거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혼자 좀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몰래 다 정리하고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 진짜? 가서 이제 산 옆에서 이제 집을 해서 살고 있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산책을 하고 걸을 때 그 산 옆에 집 옆에 그 개농장이 있었어요. 네. 개를 사육해서 이렇게 뭐 안내견이라든지 이런 장애견들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이렇게 파는 그런 개농장이었나 봐요. 네. 개들이 너무 멋있게 생기고 막 아주 막 큰 개들이 그런 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그 산책하는 중에 큰 고목나무 위로 밧줄이 뭐가 매달려 올라가는 거를 봤어요. 네. 그리고 개의 그 깨악하는 비명 소리를 봤어요.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죽음을 봤는데 저는 나의 그 영적 죽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죽는 건데 뭐 인생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더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를 너무 충격이죠.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그때 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또 이제 남동생의 와이프라든지 언니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를 가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힘들 때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곱게 안 들려요. 맞아.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저를 두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후배들 또 친구들 또 아는 뭐 초등학교 동창들도 나를 두고 기도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를 많이 했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너무 막 계속 그렇죠. 강팍했어요. 맞아요. 그 왜 가장 뜨거운 시기에 있을 때는 몸이 타는 것 같아서 못 느끼다가 맞아요. 온도가 좀 식어야 그랬구나. 그럼 교회를 가게 되신 건 친구들의 이제 친구의 안내로 아니면 혼자? 이제 올케가 여러 번 저를 영성 집회에 초대했는데 올케군이. 그러니까는 뭐 선물도 주고 또 받아먹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몇 번은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쫓아가서 앉아 있고 또 박수 칠 때 치고 뭐 테이블 리더도 시켜서 하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험해 볼 겸 가자 그랬는데 그때는 믿음이 뭔지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갔어요. 안 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삶의 끝이라면 안 태어나는 게 또 괜찮은 거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달까? 그러면은 일단 누군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가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몰래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교회 방법이죠. 동네에서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누가 나를 못 알아보게 쟤 누구 아니야 이러면 또 불편할까 봐 그렇죠. 가서 뒤에 가서 몰래 앉아 있다가 목사님 말씀만 듣고 집에 오고 그러기를 한 2달 이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이렇게 자꾸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자꾸 이제는 등록하게 하려고 자꾸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막 떡도 싸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제가 맛있는 떡, 그 막 팥떡 있는 거 이런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로 좀 받아 드시면은 챙겨서 가시는 되게 착하신 분이구나. 네, 저 받은 만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또 받아 먹은 게 있어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혼자 그렇게 조금 결단을 내려보신 거는 그때 당시엔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모르고 외로우니까 또 나갔고 또 동네 분들이 잘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심심하지 않아서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훨씬 후예요. 그래서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너무 믿고 싶은데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저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좀 나타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멘토 좀 하나님 붙여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달 반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멘토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1 제자 양육이라는 걸 하게 됐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믿음의 친구도 되고 멘토도 되고 또 신앙의 길잡이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제 또 정식으로 이제 DTS 훈련도 받고 DTS. 이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어머 나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되면서 신기했어요. 와. 그래서 이게 각성을 한 순간부터는 인간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와. 너무 절박했고 또 아무도 주변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다 주셨어요. 세상에.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올 거다. 떠나간 영혼도 올 거다.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바닥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월반한 느낌 있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베이스부터 기초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서 어떨 때는 그것이 서글플 때도 있었고 하나님 너무 길어요 이런 적도 있었는데 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알뜰하게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은 근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다른 길로 탈선하지 않고 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비슷한 영역이니까 이 연예계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좀 특별 훈련 코스가 이렇게 따로 있나 봐요. 네, 좀 각별한 하나님의 그죠, 아주 각별해요. 각별한 그런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 있었는데 또 오히려 또 그런 특별한 그런 혹독한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나안 길을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은 말씀으로 묵상으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훈련을 너무 오랫동안 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히 잘 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순종할 믿음과 그 용기도 주셨고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도 꿈꾸게 하셨고 또 이제는 사역자로서 1:1 양육자로서 또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시면 조금 막
끝까지 좀 해보자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렇게 그 당시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저는- 딜을 하셨고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집회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인생의 바닥친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을 4개월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1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네네네. 어떤 뭐 분들? 보통 대부분 만나게 하신 분들이 건강암이 있으신 분들, 또 망하신 분들, 재정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신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그 여러 방면으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4개월 코스로 세상에.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많은 그 치유 회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 유혜리님께서 이제 제자의 훈련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양육자로. 그 예전에 양육자로 교육을 받던 네, 네, 유혜리님 네, 네, 이제는 이제 그죠? 네네. 교육자로.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 10여 년 전, 12년 전, 1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시구나. 지금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혔을 것 네, 같은데. 많아요. 많고 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배운 거, 할 줄 아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회복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면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매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분들이 교회 직분자 리더로 또 순장으로 세워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청년 자매들을 양육을 하면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매들도 많았고 또 이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거 선교구나, 귀하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귀하네요. 나머지 드라마 촬영이 안 할 때는 사역을 하고 네. 또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사역에 집중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그야말로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정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많은 분들을 회복시키고 이 주님 안에서의 회복은 또 다른 비전을 갖게 하거든요. 네. 그냥 치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보람 있으실 것 같은데. 보람도 네. 있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한테 결신을 잘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얻어 먹으면 먹은 값은 제가 아니다. 은혜를 받으면 결신을 너무 잘해서 어떨 때는 제가 후회했어요. 너무 결심만 말로만 잘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아이. 근데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맞아요. 결심해서 하나님이 그걸 결신한 대로도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 뭐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분은 정말 감사했지 싶은 그 과정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신 분 떠오르는 분 많이 계세요? 계세요. 네. 많이 계시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들 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하시는 분들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경제적 문제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는 여주 소망교도소 그래서 우리 소망동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 그 세 사람 사역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세 사람 사역팀이 20명인데 네. 이제 여주 소망교도소에 거기 60명의 형제들을 수감 그 형제님들을 1인 3, 1대 3으로 1대1 양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초신자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엔 조금 막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진 않으세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고 그 상처가 사실 이렇게 범죄로 표출이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선입견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형제들은 사실 저보다 아주 많이 어리고 20대, 30대, 50대 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신데 약간 인간적으로 살짝 그 주춤한 건 없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할 때는 네.
이거 몇 번만 하면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솔직히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라도 사실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저는 되네요. 그걸 왜 하게 됐냐면은 가장 낮은 곳이다.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일 것이다라는 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해왔던 사역이고,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적 열매도 맺고 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분들이 그래요? 이제는 그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많이 내줘요. 그 과제를 하세요? 과제를 해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야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예.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글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독교 교회에서 많이 섬기는 그런 교도소예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우리가 밖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실 누구를 전도할 때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실 부탁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갈 때 가서 우리 끝나고 맛있는 그렇죠. 것도 먹고 맞아요. 예,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네. 우리가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은 거기 가면은 그냥 그분들이 있어요.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이 정말 재밌게 말해서 침발라는 혼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침발라 놓은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확 예비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여기는 완전히 복음의 여기는 장이야. 정말 그러네요. 여기는 우리 일꾼들이 없어서 정말 문제지. 복음의 텃밭이네. 텃밭이고 너무 많은 그 많은 그 형제들을 우리는 그냥 가면 그분들이 그러네. 테이블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 숟가락을 얹어놓는 아, 그렇게 그런 생각을 사역이 못했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써머리에서 적어서 집에 와서 금요철에 가서 중보도 해주고 그렇죠.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중보도 해줘야죠.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네, 숙제도 안 해오고 암송도 안 해온 형제들이 빽빽하게 성경 말씀을 찾아오고 또 암송도 막 해보라고 막 하고 눈물 난다. 그러는 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다,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막 성경 통독 2번을 들어가고 우와. 막 보름 안에 권사님 제가 이번에는요 보름 안에 이거를 통독할 거예요. 세상. 그래서 네 형제님 이번에는 부속사적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통독해 보세요. 그러면은 적어요.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나. 세상에. 큐티도 이제 시작해서 네. 큐티도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오라 그러면 꼭 해와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변화되는 게 계속 보이면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완전 은혜롭겠어요. 은혜롭고 저희도 많이 배워요, 사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귀한 사역이고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만 해도 지금 얘기를 전에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큐티를 야, 너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지금 드는 거죠. 그 자극이 엄청 되고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네, 처음에는 사실 제자 양육은 다음 단계로 꽂아지지 않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동반자로서 양육을 받고 또 양육자 리더반으로 꽂아줘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과연 이게 열매가 될까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쉬운 말로 그렇죠. 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후에 이제 그런 멀리서 소식이 들려요. 권사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떡해 진짜. 권사님 제가 다시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 들을 때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너무 넘쳐서 솔직히 속으로 이러다가 여배우 유혜리님을 우리가 잃는 건가? 아니 본업이 있으신데 그쪽으로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 저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행보는 엄청 신실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큰일 근데 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저도 네. 항상 기도에는 하나님 연기 활동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서, 전 많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2018년 정도, 2017년도로 해서 저는 연기를 그때 스탑되고 아직 안 했는데 좀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계속 끊임없이 연기자는 사실 연기를 해야 연기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강을 좀 써야겠다. 주여. 이래서 이런 것들이 착착 톱니가 이빨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음성이 아마 안 들렸으면 제 자발적인 순종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길을 또 이거가 그럼요, 급하신 그럼요. 모양이다. 다 뜻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머리 숙이고 기다려야죠. 네,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희한한 게 주님이 뭔가를 시키실 때 꼭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그죠? 억지로 시키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못 가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맞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시키시면서 하니까 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베풀면 물론 시너지로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양육자로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좀 나도 좀 흔들리고 힘들거나 결핍이 생기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내 영성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멘토가 있으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멘토링하고 해야 그게 더 많잖아요. 때예요. 네. 지금 권사도 됐고 해서 사실은 사역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뭐 영성 집회도 가고 가끔 기도원도 가요. 원래 가는데 또 사역자는 기도가 놓치면 열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철에는 가능한 각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네. 붙드는 걸로 마치 이렇게 네. 근력을 다지듯이 네, 트레이닝을 맞아요. 하고 계시다는. 맞아요. 저도 넘어질 때 있죠.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YM의 로네 커리맨 목사님 50주년 그 집회 일주일 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성 집회에 갔을 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 또 결신을 또 했어요. 결신을 정말 많이 하시는 제가 이게 기가 좀 그래서 아니, 마음이 근데 그만큼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느끼면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너무 은혜가 기질이신 거예요. 컸고 은혜가 컸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건 그래서 진짜 정확한 표현이시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뭐 중보 또 중보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중보할 자, 또 선교사 헌신할 자를 다 우리가 결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120명의 제자를 세우겠다.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결신을 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사역은 그거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연기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가물가물 이제 비전이 나의 소명이 이제 사명이 이제 흐려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고난을 더 주시고 그래서 또 제자리를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혜리님의 이런 행보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또 여배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 자아라는 게 계속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우로서의 자아가.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기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높여놓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나 뭐 이런 걸 못 보여준다 생각해서 계속 좀 뾰족하게 연필 깎듯이 깎는 직업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화하고 말캉말캉하면서도 강단 있게 빚어놓으셨다는 게 유혜리님의 자아를 전 자아는 못 봤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엄청나게 바뀌신 것 같은 네, 생각. 맞아요. 제 주변에서는 저를 아직 안 믿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여배우로서의 어떤 그 자아는 제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작품에 들어가면 싸우더라고요, 작품이랑. 그러다 보면 사람이 뾰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게 지금 전혀 뭐 너무 반죽을 예쁘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 혜리야 내가 너를 좀 쓰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거기서 확 저도 같이 안심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유혜리님의 간증인데 마치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도 약간 조금 불안하거나 좀 도태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네. 하나님 저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선이야 내가 좀 너를 쓰자라는 말로 도취해서 저장을 해놓으려고요. 네. 그게 왈칵 눈물이 날 정도로 뜨겁게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도 혜리야 대신 네.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하셔서 네. 여러분의 삶이 힘겨울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잠시 쓰자 이렇게 뭐 치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간증이 앞으로 유혜리님이 어떤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은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사역은. 그쵸, 그래서 맞아요. 하는 사역마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은혜로 하는 사역, 의무적, 형식적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었기를 항상 그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럼요. 건강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뇌동맥류가 나와서 아이고. 그래서 좀 건강, 혈관 질환, 뇌동맥류가 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네네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영양제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그 건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혜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정말 딱 굳건하게 서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중보하면서 그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팬인 만큼 여배우로서의 행보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에서 유혜리님 너무 연기 잘하시거든요. 진짜 스크린 장악력이 어마어마한 배우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도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